박상규 총회장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 어떤 위협에도 침묵하지 않고 불의에 단호히 저항하며 악하고 무능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속히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당당하게 애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돈한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윤석열과 그 일당의 퇴진으로 새롭게 시작될 정의, 평등,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장을 통해 이루어 가실 정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이 시간은 기장 정의평화 목회자 행동 나와서 희년에 향한 우리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기승해 주겠습니다.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거두어 Lord.
나이 50이 넘어도 반주하러 댕긴다. 네, 이 시간은 말씀 증언 시간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신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갈멜살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4년 전 5.18 광주 민중항쟁 때 광주에 살던 저에게 주어진 제명은 내란죄였습니다. 전두환 신공부의 내란, 반란, 폭동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과 저는 오히려 폭도라고 했습니다. 내란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고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내란죄라는 조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 창문을 부수고 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이 증인입니다. 군부 복제의 지옥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가 깨어있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범입니까? 아닙니까? 내란범입니다. 누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윤석열입니다. 네, 윤석열이 내란 수괴입니다. 국민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체포는커녕 탄핵도 안 한다고 합니까? 80년의 광주 시민분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또는 내란 부하수행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번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내란 부하수행으로 처벌을 받아야 공정과 상식이 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강주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는데 이명렬이 담화를 했다고 그냥 팝송을 보내와서 밴드 싸움에서 조심조심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수구 세력들을 선동하고 부차한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분도 요건도 갖추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해놓고 고도의 통치 수단이라는 망발을 들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고도의 통치 수단을 받아야 되는 무식한 저와 같은 고질한 국민입니까? 단 한순간도 놔두어서는 안 될 유언민들이고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상식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괴물입니다. 이 나라 검찰과 사법부는 믿음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귀하게 검찰과 공수처가 중심이 되어서 합수부를 구성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체포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벌려주기를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절박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절박한 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괴물을 놔둬서는 안 되겠길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추운 날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교회에서 성탄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탄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비상계엄 사태와 해결할 줄 모르는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성탄했나 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성탄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빛이 저 용산에 숨은 윤석열 내란 수계에도 비춰져서 국민이 마지막 주는 배려인 자임을 속히 결단하고 사죄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감멜산의 대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마누라 이세벨에게 현혹되어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3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칼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 45명을 모두 잡아서 척결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산 대계는 엘리야의 선한 양심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갈멜산 대계는 80년 5.18 때 강주 전남 도청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란 반란 살인범 전두환 일당이 헬기와 중무장한 계엄군을 앞세워 도청을 지키는 시민군들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소년들과 청년들이 중심이었던 시민군들은 대부분 실탄도 없고 쏠 수도 없는 칼빈 소총을 들고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이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이 시민군들의 저항의 힘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맷방,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당시의 소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 강주 상고 1학년 학생 문재학은 집에 돌아가자 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어머니 숨진 내 친구의 곁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동고 1학년 학생 전영진은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신대 2학년 우리의 동지 학생 유동우는 아버지 왜 당신 아들만 지키려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원 청년은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외치며 도청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니,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잔혹한 반란 개헌군의 총탄에 맞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까지 더욱 숭고한 인간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소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소년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둠이 있는 곳마다 빛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시간 국회 의사당 앞으로 국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치를 떨던 국민들의 양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빛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